자, 여러분, 편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평균 몇 분 정도 웃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면 지난 한 주간에 정말 이렇게 배꼽을 잡고 웃었다. 너무 웃어서 내가 웃은 기억이 난다. 자, 웃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많이 계시네요. 그럼 이제 오늘 설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웃자는 설교인데 잘하고 계시니까. 자,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이름이 웃음이에요. 제가 이제 웃으니까 웃음 이렇게 김웃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웃음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아빠 엄마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아 일어났니? 웃음이 잘 지내? 웃음이 별일 없지? 평생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볼 때도 웃음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름이 웃음이니까 박웃음이거든요. 이름이 웃음이에요. 우리말로는 웃음인데 성경에 나오는 원어로는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아이잭. 자, 이 이삭이라는 그 뜻은 그게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웃음인 거예요. 자,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웃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웃음만 하시겠어요?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도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좋아하시고 이렇게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웃음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이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주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능하면 좋은 걸 주길 원하는데 내 자식이 날마다 울고 있고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근심하면요, 부모 마음이 행복이 없잖아요. 부모가 더 근심이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웃길 원하시고 행복하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그냥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썰렁한 조크를 한다든지 뭐 아재 개그 이런 걸 통해서 웃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은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데 건성으로 웃는 게 아니고 진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읽어 보니까 오늘 읽어주신 본문 가운데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웃게 하시는가 하고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죠. 우리 모두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그분의 뜻은 우리 머리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게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게 되면 내가 혹시 망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바보처럼 어리석게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비가 오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유턴해서 하늘로 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눈이 펄펄 내리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하늘로 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 몽땅 다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지게 되면 땅을 적시게 된다. 땅을 적시게 되면은 새싹이 나게 된다. 새싹이 나게 되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양식을 주고 종자까지 준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비와 눈은 유턴해서 들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 아멘?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와 눈이 땅에 떨어지다가 유턴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땅에 꼭 떨어져서 땅을 적시게 되면 당연히 새싹 나죠. 당연히 잘 자라죠.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모든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때 너무 기뻐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러면서 감격에 마지못한 웃음이 아니라 너무 기가 막힌 웃음인데 좋아서 웃게 된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사라가 똑같이 이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사라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못 믿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99세, 자기는 89세, 내년이면 100세, 90세예요. 자, 천사들이 자기들 집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잘 대접했어요. 대접했는데 천사들이 떠나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내년 이맘때에 소정한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전하는데 그 부인은요, 마침 문 밖에서 커튼 뒤에 있다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피식하고 비웃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99세인데 이게 노망이야. 이게 망령이야. 무슨 내가 아기를 낳는다 그래. 웃기고 계시네. 그러면서 정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이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힌트가 되는 말씀이 21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답이에요. 그게 way, 그게 길이에요. 예.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거든요. 땅에 떨어지다가 유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마음밭에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이 말씀에 기가 막히게 열매를 맺을 때, 이 말씀대로 행할 때는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의심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얻는 열매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나중에는 좀 나도 모르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일이니까 웃으면서 웃었는데, 그 웃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도 웃음이라고 지어주시는 건데, 인생의 역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가 중년 넘어가고 이제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생은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요. 준비를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엔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축복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나이를 먹어가서 점점 느끼게 되는 거는요, 인생은 너무너무 정말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인생을 내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축복을 받는 조건을 한 1000가지를 만들어서 1000가지를 다 하면 축복을 줄게. 그러면 축복이 정말 어려워요. 예.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진짜 힘들어요. 아니, 복을 받는 조건으로 한 100가지를 만들어서 이 100가지만 잘해도 내가 복을 줄게. 그 100가지 지키기도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을 받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한 10가지 안팎에 한 서너 가지, 5가지 그 속에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인생이 보장되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5가지 이것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믿기도 힘들고,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못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그런 성경에 많지도 않아요. 서너 가지, 이것만 지키게 되면 복이 오는 건데, 그게 뭘 말하고 있어요? 원리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저제 11조 언약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를 드리게 될 때 하늘 문을 여신대요. 뭐를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데, 인간은 못 믿으니까 시험으로 해봐, 이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효도의 원리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를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효도를 실제로 시간을 내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을 동원해서 봉양 정말 하는 거, 이렇게 진짜.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으로만 해요. 말로만 효도해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또 베풀고 나누는 삶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 거라고 꽁꽁 싸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눈물을 닦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고요, 오토바이도 사주고요, 빵도 사주고요. 나누는 거에 내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도로 안겨준다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요거 외에 주일을 성수할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엄청 큰 축복을 받아요. 거기다가 한두 개도 다 해보니까 10개도 안 돼, 여러분. 그것이 축복을 받는 방법이 정말. 그게 10개도 안 되는 이거를 못해. 이거를 늘 의심하고요. 설마 그럴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요, 이거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내가 받는 축복을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왜? 나는 심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얼마나 위대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해요. 진짜 믿음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안 믿어져 의심 이런 거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저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람의 웃음의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살이에요 90살이라고요 아니, 90살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직까지 아기를 못 낳았는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 하나 나오죠. 갈릴리 가나 잔치 자리에 가시는데 음식이 부족했어요. 자, 잔치입니다. 당연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떨어졌어요. 주인 낭패예요.
저 절망입니다. 창피당하고요. 지금 해결 방법이 없어요. 막 전전긍긍 막 발 동동 거리니까 그 어머니 나서 가지고 도와주잖아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자, 도움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분이 뭐라고 하든지 순종해라. 아멘? 이게 조건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든지 순종해라. 왜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 이분이 하는 얘기를 너희들 머리로 이해가 안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그러면요, 이런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150을 가지고는 왜 그러지 정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게 생명을 다루시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니까 그저 순종해라. 이 말을 조건으로 했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느라. 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를 구해와야 돼요. 그러면 포도를 어디 가서 구해오라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어디 가면 포도주가 있어 사와라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물을 채우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지금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멘 하고 물을 갖다가 채웠어요. 자,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물을 채웠으면 거기다 뭐 포도 원액을 넣든지 뭘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지금 모자란 게 포도주인데 맹물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정도 여기서 주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은 저기 충분해요. 물은 많으세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안 그랬어요. 안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맹물을 떠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가서 부어보니까 그게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그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맛있으니까,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처음 것보다 더 맛있냐고 웃어가면서 이렇게 됐던 거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벼랑 끝에 있지만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근심의 한가운데 전전긍긍, 절망, 낭패, 이런 낭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분이 뭐라고 하든지 순종해라.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여러분 나중에 웃게 되는 거예요. 아멘? 웃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힘든 분 꼭 있으시죠?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저 속에 힘든 거 당연히 있죠. 낭패 당연히 있죠. 근데 낭패를 붙잡고 있으면요, 낭패 속에서 문제 해결이 안 나와요. 이 낭패 속에서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낭패가 아니죠. 그냥 해결하는 문제잖아. 해결이 안 되니까 낭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겁니다.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인생 다 망가뜨린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든 낙이 다 끝난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잖아요. 찬양으로 말하면 이런 찬양: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에요. 낭패, 실망, 어둠, 실패, 그랬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새로워지는 거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하늘의
기쁨 맛보려. 하늘의 기쁨이요? 웃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까 사라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낭패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세요.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니고요, 건성 아니고요, 형식 아니고요, 그 중심에서 정말 주님을 진지하게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웃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현대 과학이 밝혀낸 건 아시죠? 지금은 웃음 치료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입증된 그 힐링 테라피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웃음 치료는요. 뭐 엔돌핀, 다이돌핀, 뭐 이런 그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거는 생리학적으로도 다 증거가 확실한 거고요. 증명된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한바탕 웃고 나면요. 보세요. 폭소 한 번 웃고 나면요. 윗몸 일으키기 25번의 운동 효과가 있대요. 자,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느냐? 이 아랫배 들어가잖아요. 웃을 때는요, 항상 아랫배를 사용해서 웃는 거예요. 웃을 때는 진짜 웃음은요, 아랫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다 보면 뭐가 빠져요? 왜 그래요? 배꼽이 아래에 있잖아요. 아니, 진짜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웃고 나면 배가 아파요. 정 웃고 나면 자극이 되고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0초 동안 웃으면요, 노젓기 3분의 운동 효과가 있어요. 이거 3분의 한 거하고 똑같아. 나 10초 웃었는데 15초를 박장대소 하고 웃으면요 100m 전력 질주하고 똑같아요. 15초 동안 정말 확 웃으면요 100m를 달린 것처럼 몸에 막 열이 나고요, 이렇게 땀도 나고요.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들만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억지로 웃는 웃음도 똑같아요. 진짜 웃는 거 말고 억지로 건성으로 가짜 이렇게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가짜 제가 가짜로 웃었어요. 근데 가짜로 웃어도 효과는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가짜로 웃어도 진짜로 웃는 것과 쓰는 모든 근육이 똑같아요. 모두 다 아랫배를 써야 가짜 웃음이 나오고, 이것이 몸 위로 혈관, 신경, 근육을 다 건드리고, 그래서 가짜로 웃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웃음 속에 많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보세요. 웃음이 시시한 게 아니고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시금석도 돼요. 자, 이쪽 집은요, 만나기만 하면 큰 소리, 불안하고 소리 지르고 말도 못하고 얼굴 찡그리고, 그러면서 이 집에서 행복이 기대가 돼요? 이 집은요, 밥 먹다가도 웃고, TV 보다가도 자다가도 침대에서 웃고, 이런 집이 불행하다고 상상이 돼요? 가보세요, 여러분. 웃음이에요. 웃음인데 저처럼 썰렁 개그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진짜 웃음을 주세요. 언제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됐을 때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혔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에요. 벼랑 끝에서 낭패를 당했을 때 그때도 웃게 하세요. 그게 진짜 웃음이에요. 진짜 믿음이고,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인내하고 인내할 때 또 웃게 하시는, 진짜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염려하지 마세요. 생기지 않을 걱정 땡겨서 하지 마시고, 괜히 전전긍긍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라도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요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웃음의 태도 달라질 거예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